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의 메시지를 전하는 청중이 있는데 그 청중은 그와 함께하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에게 행하는 이 귀한 말씀이 두 가지를 알려주는 게 근신하라 그리고 깨어라 라는 특별한 두 단어입니다. 원어에서도 분명히 이 단어는 명령형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그저 따뜻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격려하는 위로의 차원에서 해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매우 강조된 어조로 성령님께서 베드로 그 자신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처음부터 사람들을 배려해주는 착한 권면의 상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와 같은 전도자를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바르게 선포될 때에는 지금의 베드로의 강한 명령처럼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들은 거듭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같은 전도자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마땅히 엄중하고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야만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강한 명령, 그 말씀의 첫 번째가 근신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깨어라라는 명령입니다. 근신하라는 명령의 이 말씀은 자신을 지배하고자 하여 계속해서 달려들고 있는 어떤 존재들로부터 자신을 잘 통제하고 절제하고 제어하고 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힘, 곧 자제력을 흔들게 하고 흐리게 만드는 술과 같은 외부적인 유혹들로부터 자신을 잘 지켜 그것들로부터 멀리하며 지내라라는 뜻이 포함이 됩니다. 첫 번째 명령인 근심함에 관하여는 항상 절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절제에 관하여서 성경은 여러 군데서 알려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가 이 절제로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디도서 1장 8절에서는 감독 후 조건에 대해서도 이 절제를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서 1장 7절에서는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알려줍니다. 디모데서 1장 7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는 신자가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절제한다고 알려줍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라고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이 근신함에 포함되어 있는 자기 절제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성령 안에서 참 신자라면 마땅히 취해야만 하는 자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깨어라라는 명령은 졸거나 잠에 있어서 외부의 그 공격으로부터 무방비로 당하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고
경계하고 있어라라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눈을 크게 뜬 채로 주위를 둘러 살펴보라는 것이고 졸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십자가 사명을 앞두고서 밤새워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 이하의 그 말씀에 따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라고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 더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기도하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과 그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그때 사용한 단어 또한 깨어 있으라라는 단어였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 이하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만큼 이 근심하라는 단어 그리고 깨어라라는 이 단어는 매우 성경에서 중요하게 신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태도의 말씀인데 적을 눈앞에 두고서 온 신경이 곤두서 있으면서 언제라도 적이 가까이 다가오면 그 적을 곧바로 알아채고서 공격하거나 방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으라라는 명령입니다. 전투와 전쟁과 같은 매우 극심한 경계 상황에서 사용이 되는 단어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 단어들은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고 나를 괴롭히는 그 어떠한 존재도 없는 평화로운 상황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처럼 긴박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속에서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사회적 상황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언제라도 그들이 신앙을 고수하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항상 주위를 둘러보고 졸지 않고 잠들지 않고 서로가 깨어서 서로를 외부의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긴박한 상황이었기에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그 다음 구절인 지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차를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말하는 극심한 경계의 자세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이 말씀은 신자들로 하여금 근신하고 깨어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있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것들로부터 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에 마음을 두지 말고 지내라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이와 같은 경고를 전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알려줍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저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에 눈을 향하고 세상의 자랑에 마음을 두고 살고 있으면 근심하고 있지 않는 것이고 깨어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신자는 전투에서 패배할 수 있는 상황이고
어쩌면 이미 많은 부분에서 그의 삶 속에서 벌어져 왔던 전투들에 계속해서 패하고 있는 그 상황의 삶을 그가 살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멀리 가지 않아도 예수님과 그 많은 시간을 동행하고 그 많은 가르침과 모든 기적들을 보았던 제자들마저도 성령 강림의 그 놀라운 사건 전에는 근심하지 아니하고 있었고 깨어 있지 아니하였기에 세상에 대한 관심이 참으로 많았고 예수님 곁에서 섬기는 자가 아닌 세상 속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덕을 입고서 예수님이 주는 선물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태도를 승리하는 자의 태도가 아닌 패배하는 자의 태도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투에서의 상대는 누구입니까? 누구를 향하여 승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누구를 향하여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누구를 향하여 승리할 수가 있었으며 그러나 누구를 향해서 지금 제자들은 패배한 그 시간들을 보내었던 것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 대상이 마귀라고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알려줍니다. 신자들의 싸워야 할 대상, 그 상대가 마귀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알려주는 것입니다. 신자를 패배시키려고 하고 신자가 근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기 통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무절제함과 무능력으로 살아가도록 공격하는 그 대적이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은 신자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에 자꾸만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고 정작 두 눈을 크게 뜨고서 경계하며 살아가야 할 그 대상인 그 마귀로부터는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 마귀 자신이 준비하고 미혹시키는 것들에 신자가 마음을 빼앗기도록 하는 것, 그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 영이라라고 분명히 알려줍니다. 마귀가 행하는 것, 그것은 끊임없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도록 한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마귀의 공격에 대하여 무엇에 승리하고 그리고 자신을 지키고 절제하고 근신하며 또한 늘 주위를 둘러보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으면 승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패배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세상의 자랑과 유혹에 거하고 있으면 패배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탄 마귀가 매우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가 주 안에 있으면 승리하는 것이기에 이 말은 곧 마귀가 패배하는 것이고 그가 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에게 늘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를 성경에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서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알려줍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라고 알려줍니다.
신자가 이긴 대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대상은 세상의 풍조가 아니고 마귀라는 것이고, 세상이 이긴 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에게 주신 그 승리의 대상은 마귀이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실현이 되는 승리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는 것입니다. 대상도 분명하고 이기게 되는 것도 분명합니다.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고자 하면 내 자신, 저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하여서 근신하고 있고 깨어 있고자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향하여, 저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하여 근신하고자 하고 깨어 있고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왜 또다시 명령하십니까? 왜 근신하라고 강한 명령을 하시고 왜 깨어 있으라고 강한 명령을 하십니까? 사실 이러한 말씀은 매우 어렵지 않은 세상 속에서 알려주는 도덕적인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근신하라는 명령과 깨어있으라라는 이 명령은 그리 어렵지 않게 세상 속에서 찾아보고 들어왔던 단어들입니다. 자, 7절을 읽어보면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바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알려줍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 그 염려를 다 주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이니, 자, 그 다음에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더욱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의하면서 살고 있어야지라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주체가 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하여 그러한 바른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 자신을 의의 종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이 대답에 대해서 분명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세상의 염려를 그리스도께 맡기지 않으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근신하거나 깨어 있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자신은 의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내 자신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여기고, 오직 그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서 살아가고 있기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만 살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를 맡기는 태도도 주님을 위해서이고 근신하고 깨어있고자 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속한 것들, 그것들을 더 잘 할 수 있고 더 잘 쟁취할 수 있고 더 평화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염려를 맡기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고, 근신하고 깨어있는 목적이 세상의 것들을 더 염려 없이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갖는 좋은 유익한 태도라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그가 자랑할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신자의 태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하여 근신하고 깨어 있고자 합니까? 세상도 많은 사람들이 근신하고 깨어 있습니다. 정말로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을 속한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그 누구보다도 깨어 있고자 하고 그 누구보다도 자기 절제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아니기에 자기 자신의 영광을 더 추구하고 더 자신의 세력을 넓히고자 하여 그 모든 바른 자세를 취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바른 자세마저도 놀랍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때에만 가능한 자세라고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이지만 이 단어의 처음의 출발과 그 영향력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대적, 그 대적은 마귀입니다. 신자의 대적은 마귀이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삶은 처음부터 그러한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만이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삶을 위하여서 평생 동안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후에 성령 안에서 그가 열심히 거룩한 삶을 위하여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매일 매 순간 그가 끊임없이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며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였으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였으며 매일 매 순간 그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큰 사명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삶을 평소에 살고 있었기에 그런 삶을 매 순간 살고 있었기에 그가 했던 말은 진실한 하나님의 명령이며 우리에게 엄중한 말씀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삶을 위협하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베드로의 권면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지금 죽지 않고 살려면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단순히 삶의 처세술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늘 근신하고 깨어 있는 삶, 늘 죄로부터 멀리하고자 하는 삶, 그것이 성경은 거룩함이라고 알려주고 있으니 그러니 거룩함이 스스로 취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만 가능한 승리의 싸움이니 오늘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시면서 근신하고 깨어 있으면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